자, 오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게 매우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려낼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전도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어떤 변화와 성장을 돕는 데 있어서 그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한테 참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강사님이 그 폐암 4기까지 겪었던 분인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래서 그런지 아주 열정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안 주셨어요. 쉬는 시간 안 주셔서 막 2-3시간씩 한 번 강의 들어가면 2-3시간씩 막 하고 해가지고 조금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예정된 마치는 시간까지도 끝까지 막 열정적으로 타이트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는 길이 굉장히 쫓겼습니다. 조급하게 오게 되었는데 저희가 기차를 예매하고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기차 출발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역까지 한 10분, 15분 거리인데요. 막 이렇게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딱 지하철역 그 플랫폼에 딱 들어서자마자 지하철이 딱 와서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하나님 역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뭐 정신없이 지하철에 딱 탔어요. 타고 나서 이제 한숨 돌리고 막 이렇게 뛰어왔으니까 막 땀이 막 이렇게 막 나잖아요. 막 땀이 흐르는 걸 막 이렇게 닦으면서 한숨 돌리고 찬찬히 들여다보는데 뭔가 좀 기분이 찝찝합니다. 예.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서울역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역 반대 방향 가는 지하철을 탄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바로 그래도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바로 한 정거장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막 또 다시 뛰어가지고 반대쪽 해가지고 뭐 정신없이 그런데 겨우 다행히 이제 기차를 잘 타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누누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누누이 전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역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구나. 그렇죠. 아무리 빨리 달리는 기차를 탄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구미역에서 김천구미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 가야지 하고 탔는데 부산행을 타면은 맨날 빨리 가도요 KTX보다 더 빨리 가도요 서울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속도가 또 아무리 방향이 맞아도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속도가 있어야지 기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뭐겠습니까? 속도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의 태도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보통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이 시간을 뭐라고 부르죠? 불금이라고 부르죠.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 저녁 이런 뜻으로 부르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막 금요일 하면은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고 놀고 싶고 막 쉬고 싶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살아오느라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시간이잖아요. 이런 시간대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대충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 진리 안에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 좌우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진리를 믿는 자세일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탁 터놓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진솔하게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 본다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올바름이겠죠. 올바른 믿음이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속도와 방향을 이야기한 원리와 비슷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의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열심만 있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거죠. 열심 못지않게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이 믿음, 특별히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만 중요하다, 열심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열심히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열심이라는 것만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기독교인들은 실은 타 종교에 비해서 조금 부족함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뭔가 자율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것을 따지는 그런 종교들에 비해서 열심이나 행위적인 외적인 측면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동해 바다를 보러 갔어요. 동해 바다에 그 해 뜨는 걸 보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해 뜨기 전에 일찍, 그죠? 해 뜨기 전에 일찍 그 해변가를 한참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어두침침한 이 그때인데 어떤 사람들이요, 한 두세 명 되는 사람들이요, 큰 가방을 막 이렇게 차에서 낑낑대면서 내리면서 막 이렇게 해변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저 사람들 나처럼 이렇게 바람 쐬러 온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일을 하러 온 것 같은데 뭐 하는가 하고 이렇게 멀리서 지켜봤더니 뭐 하는 거냐면 가방에서 가방을 풀고 짐을 하나씩 꺼내는데 촛대가 나오고 막 이렇게 접시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 구판을 벌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뭘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막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적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따라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열심으로 하는 모습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열심을 놓고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열심 대단하죠.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 무슬림들은요 1년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갖다가 정해서 금식을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무슬림들이 이 라마단 금식 기간을 열심히 지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금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를 따라서 그 기간이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해 떠 있는 시간 동안에만 안 먹는 거예요. 해 떠 있는 시간 동안.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해 떠 있는 시간 동안 안 먹는다는 거, 하루 종일 굶는다는 건데 그거 여러분 우리라면은 가능하겠어요? 그거 한 달 동안 시킨다면은 여러분 교회 옮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한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세요. 보면은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는 정말 대학생인데도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침도 안 삼켜요. 침을 먹는 것조차도 어떤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침도 안 삼켜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요, 이 무슬림들 보면 침을 뱉고 다녀요.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라마단 기간에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인데, 보면은 요즘은 조금 사라져 가고 있기는 하다고는 하던데, 여러분, 해 뜨면은 음식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 율법상.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면은 이들이 막 만찬을 하거든요. 해가 떨어지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이 딱 공개가 되잖아요. 요즘에는 6시 30분에 해가 집니다, 이런 게 딱 알림이 뜨잖아요. 그러면 한 6시부터 이 사람들이 가서 식당에 가서 예약해가지고 딱 자리에 다 앉아 있어요. 음식 다 세팅해놓고 앉아 있어요. 6시 반이 되면 딱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거든요. 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해가 뜨면은 못 먹기 때문에요, 이 라마단 기간에요, 새벽 2시, 3시쯤에 어떤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북을 두드립니다. 북을 두드리고 막 큰 소리를 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 깨우는 거예요. 야, 조금 있으면 해가 뜬다. 해 뜨면 너네 밥을 못 먹으니까 해 뜨기 전에 빨리 밥 준비해가지고 밥 먹어야 된다.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 다 깨워요. 저희들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굉장히 곤욕스러웠는데, 여러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열심이에요. 그 정도로 그걸 지키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열심은 있지만, 특별한 열심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이슬람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열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무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열심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죠?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또 자기의 과거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가 열심 있는,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을 보니까 자기의 과거가 또 생각나면서 그만큼 그 열심만 믿고 열심만 행하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실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 자신의 모습, 열심히 차고 넘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 열심이 오히려 더 큰 악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몸소 깨달았고, 지금 유대인들의 깨닫지 못하는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전혀 그럴 일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누군가보다는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오늘 이 금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는데 아무개는 안 나왔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갖는 거, 그것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를 높이고 저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바울이 지적하기를, 그것은 말씀과 상관없는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내 맘대로 믿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셨나요? 읽으셨나요? 오늘 본문이 어디였죠? 에스겔 20장 말씀이에요. 에스겔 20장 말씀에 보면은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기도하러 왔냐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하나님이요,
목숨 걸고 맹세하는 거, 이런 표현하는 거 성경에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는 거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안 반갑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즐겁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냐면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우상을 섬기는 태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 여러 우상 중에 자기들이 섬기는 여러, 의지하는 여러 우상 가운데 하나로서, 그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대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신다고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 목숨 걸고 맹세하실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에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되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애쓰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겁을 먹죠. 우리는 내가 이 하는 것이, 내가 내는 이 열심이 혹시 나를 잘못되게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이 걱정할 정도의 열심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열심을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겠죠.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길 구원받는 믿음은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완성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그 열심 가지고 관심 있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6절 7절 잘 이해가 되세요? 좀 전에 쉽다고 했는데, 그죠? 쉽다고 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잘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본문이에요.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6절 7절 이 내용 자체가 성경이 쉽다라는 걸 이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실은 바울이요,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좀 인용해온 표현이에요. 인용을 해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 소스를 가서 찾아보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귀로 한번 따라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 것도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끝부분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만 놓고 이 전체적인 문맥을 해석해 본다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이 너한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되었든 간에 그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서 알고자만 한다면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실패하고 좌절했던 이 율법에 대한 삶이 이제는 완성되었다.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곧 의인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가 없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었다는 거,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죄인이 치러야 되는 그 값을, 그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성립시켰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믿으라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의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내용적으로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 나의 마음가짐, 나의 의지가 조금은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복음의 원색적인 이 내용은 전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조금 더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뭐를 시인하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는 것은요, 그냥 입을 열어서 그냥 영혼 없이 소리만 따라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흉내겠죠.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의지, 진심을 담아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이 단순해 보이는 이 고백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진실되게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살게 해주신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일을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면 마치 예수님의
의의 이 가운이 우리를 확 이렇게 덮어주는 것 같아요. 비록 내 모습은 꾀죄죄하고 꼬질꼬질하고 더럽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면들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깨끗하고 순결한 그 두루마리가 나를 이렇게 푹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모든 죄의 허물은 가리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포장지로 더러워진 물건을 덮으면 그 겉은 깨끗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용은 너무나 단순한 복음의 내용이지만 결과는 엄청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저렇게 단순한 내용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에 빠져서 이 분명한 복음을, 이 놀라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입술의 고백이 따라오게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된 고백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남도 살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동사 5개가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 15절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5개의 동사를 한 번 더 찾아보면, 다시 자막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이 엄연한, 이 분명한 진리, 사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도달해서 그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5개의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른다, 불러주신다, 또 믿는다, 듣는다, 전한다, 보낸다, 이런 문장이 있죠. 여러분, 이 문장, 이 동사는요, 이 순서는요, 실은 거꾸로 할 때 우리에게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믿음의 과정을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서 전하게 되고, 전하니까 듣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들으니까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으니까 또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흐름, 즉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쭉 선지서도 지금 읽고 있잖아요. 한참 예레미야, 에스겔 읽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은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게 되고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성경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에,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할 때에 여러분 어떤 표현들이 떠올려지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눈부십니다. 여러분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감추어질 수 있습니까? 빛이 가린다고 가려질 수 있습니까? 빛은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를 일컬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향기. 여러분 향기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향이 덮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향기는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 성도들의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도해서 그것을 나타내든,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든, 아니면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전해지든, 반드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몰라도 여러분의 이웃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미사랑의 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을걸요. 현관문에 이미 붙여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식인 거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나 어떤 행동이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지를 나누는 그런 행위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건 너무나 귀한 거지만,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안 한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반드시 반응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반응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야, 역시 기독교인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좀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뭐 자막은 없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자라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심는 자로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심습니까? 우리가 베푸는 사랑으로 이 씨앗이 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거, 섬김으로 우리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오늘 이 밤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기도로 이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심는 일에 충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심는 일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게끔 하시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결과는,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 거에 충실하면 되는데, 가장 확실하게 심는 방법, 사랑의 방법도 있고 섬김의 방법도 있고 뭐 직접적으로 전하는 방법도 있고, 가장 확실하게 심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는데 그가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선명하게 직접적으로 심는다면, 전한다면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인 것이죠. 말씀. 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을 듣는 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너네 망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백성들은 참으로 고집스럽게 듣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그 안타까운 역사를 보죠. 여러분 그러니 죄 삭시 사망이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요, 꼭 나중에
때가 되면 숨을 못 쉬고 죽는 것,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음이 도래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 우리의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마치 죽어있는 상태로 오염되고 변질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또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이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무엇을 못을 박았다고 했죠? 정욕과 탐심을 못을 박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 실체가 뭐라고요?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다스리고 있다면,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의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심취해서 엉뚱한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혹여라도 내가 어떠한 반응도 느끼지 못한다면, 무감각해져 있다면 내 안에 있는 혹여라도 이 정욕과 탐심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에요, 이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면요, 여러분, 여기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요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요? 이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이 차고 넘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부으면은 여러분, 깨끗하게, 어느 순간부터 깨끗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원리와 비슷한 거죠. 이 원리와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있어요. 그거 억지로 내가 끄집어내기 참 어렵습니다. 방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그 오염의 요소들이 제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왜곡된, 또 변질된 그런 오염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